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악한 악행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어요. 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엄중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 어조가 대단히 강한 어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편지를 받고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여 바울은 서둘러서 편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해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근심 중에 고린도를 떠나야 했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악습을 시정하고 성도들을 격려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후 바울은 3년간 머물던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디도가 아주 고무적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바울을 다시금 사모하게 되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바울을 폄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풀고 거릇된 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서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나마 이 고린도 전서는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후서는 알기는 다 알겠는데 대단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간증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이 말씀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5절과 1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지금 거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을 입어서 유대로 가려고 한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지금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일정,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과 일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을 한다든지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어떤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방문하려고 했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추석에 친지집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다음 설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그리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다고. 그것은 그가 아주 경솔한 사람이며 대단히 변덕스러운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는 어느 날 예라고 말해놓고 조금 지나면 다른 날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하는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그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비약한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문제인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도무지 바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바울은 대단히 경솔하고 아주 변덕장이인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폄하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거 참 희한해요. 자, 이런 비난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행동하고 처신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처신하고 행동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행동하는 방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처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과 그리고 육신의 지혜로 행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육신의 지혜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자기 자신의 계산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사람을 다루는 정치적인 어떤 수완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세술 같은 거, 그런 것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대다수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런 정치적인 수완에 의해서 살아가요. 부부관계는 그런 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부부관계도 보면 어떨 때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남편이 행하거나 아내가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요렇게 하면은 아내는 요렇게 반응할 것이고 그때는 내가 요렇게 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예? 저만 그래 삽니까? 아니 다 어느 정도는 그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은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어떨 때는 다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산에 의해서 아주 자기가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정치적이에요. 바로 이것이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며,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함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 그 구원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의가 은혜인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평안이 은혜인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은 어떤 은혜로운 분위기를 따라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바울 안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지금 행하고 처신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하고 듣기는 대단히 쉽습니다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제쳐두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의 처세술과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과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꾸 대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가 행하고 처신하고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12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말을 번역은 거룩함과 진실함이니까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 대단히 비슷한 말이에요. 진실함이란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실함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하고 살고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바울의 간증과 같은 메시지를 아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믿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9절을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 했다가 그 다음 뒤집어 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아니요 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며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라고 해놓고 그 다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자기의 어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실하십니까? 그러면 그 진실함은 바울의 진실함이에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그 어떠하심이 바울의 어떠함이 되어서 바울은 그 어떠함을 따라서 처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예?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더 정확히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리스도께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켜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복잡한 계산을 따라,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따라 뭔가를 행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와 같이.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자기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바울의 어떠함이 되어서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예?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거기 이 두 절은 대단히 짧습니다만 거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 공중에 태양을 붙잡고 계시고,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가지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고 있다. 이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침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딱 이렇게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더욱더욱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투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리스도 안으로 침투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졌나요? 예? 의로워진 겁니까? 의로워진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건 아니죠. 예?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만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더욱 역사되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표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뭘 발견해요? 그것은 실제로 경험상 바울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실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실제를 우리로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침투해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 몰두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침투시켜서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가리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욱 침투되어서 딱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아주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요, 이 나무가 완전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어요. 거기에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하나 딱 갖다 붙여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종이가 나무에 딱 붙는 순간 그 나무에 있는 물이 종이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죠. 아니에요? 종이 안으로 그 나무에 있는 물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욱더 그 나무에 있는 물기가 종이 안으로 흡수되어서 종이 안으로 스며들고, 아니 종이도 똑같이 나무처럼 그렇게 됩니다. 물을 먹으면 나무처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투되면 침투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붙이셔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으로 적셔지고 스며들고 흡수되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더 흘러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인쳐져서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말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붙게 해주시면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정말.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맞아, 사업 잘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뭐예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오늘 우리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이 목적을 향해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리스도께 몰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으로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흘러 넘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셔지고 물들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쳐지게 해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도록 전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도록 열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 몰두해서 마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들 안으로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적시고 물들이게 되도록 열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진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전진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 21절과 22절을 보면 우리 언어적인 표현에 의하자면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기름을 부으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지. 그건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니에요. 사실 여기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건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실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더욱 침투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으로 흡수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로 돌이켜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나의 계산과 나의 정치적인 수완에 따라서 뭘 하려는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예? 그리스도만을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침투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침투되어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으로도 흘러넘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 영광에 이르도록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살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로 물들여지시기를, 그리스도로 적셔지시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인쳐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